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들,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을 단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기 위함인 줄로 믿사오니 이 교리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인간론 5번째 교재 4페이지 윗부분에 나오는 7번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을 공부를 하고 이제 구속 언약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행위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은혜 언약이 실행되기 전에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간의 구원 언약이 먼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덟 번째 사도행전 2장 33절과 우리 연결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약속하신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했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간에 약속하신, 협약하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데,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불에 막 혀같이 갈라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그런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이 교회사에 보면 필리오케라고 하는 유명한 논쟁이 있습니다. 성령이 누구로부터 오느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주장하는 교파가 있고, 성부에게서도 오지만 성자에게서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오신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 필리오케라고 하는 말은 아들로부터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아들로부터도 성령이 발출한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갈리는 이 두 가지 주장 때문에 나중에는 1054년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이 분열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거든요. 동방교회는 지금 튀르키예의 이스탄불이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었는데, 동방교회는 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고, 서방교회는 이탈리아의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흔히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그 중심이 서방교회였습니다. 한 1세기 동안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는데, 이렇게 1054년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본성 갖고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성상 숭배의 금지 때문에 이 동방교회는 성상 숭배를 금지해요.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지 않느냐? 성상도 우상이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는 성상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서방교회는 이 게르만족이나
야만족에게 전도를 하려 그러니까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든지 이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그들이 쉽게 이해를 하니까 서방교회는 이 성상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신앙을 형성하는 도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성상 숭배도 부딪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필리오케 논쟁이에요. 동방교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령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발출된다. 동방교회는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나 서방교회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오지만 필리오케 아들로부터도 오신다. 그래서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오신다. 이게 서방교회의 그 신학적인 고백인데 개혁 신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시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오신다라는 것이 개혁 신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3절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오셨고 또 그것을 받아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도 오셨다. 이게 바로 이 구속 언약에 의해서 미리 약속된 협약된 그것에 의해서 그렇게 성령이 성부로부터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33절은 그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던 것이죠.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성자는 모세법 하에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시고 성부의 모든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주셔서 성부께서 주시는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기로 협약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 바울의 기독론,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견해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서 그 독생자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사람이 모태에서 잉태되어서 출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도 또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신성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서 육체를 입고 태어나신 완전한 인성을 가진 두 가지 본성을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의무를 가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과 메시아의 계보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여기서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했는데, 혈과 육은 인간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현인데, 예수님도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14절 마지막에 보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성령과 맺은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정해진 시기에 자신의 선택으로 인간성을 취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혈과 육을 지니신 성육신하신 목적이 뭡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말했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성육신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실행하기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 구속 언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성육신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되셔야만 그 구속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함께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을 봐서도 이 구속 언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간이 행위 언약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이 속죄제 같은 행위 언약에 규정된 이 율법을 갖고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시려고 삼위 하나님 간의 구속 언약을 체결하시고 협약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10장 7절로 9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데까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가셨습니까? 구속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맺은 그 구속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완전히 실행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죄 없는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빌립보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멸망의 자식 외에는, 가룟 유다 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받을 생명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여기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구약 성경에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 나온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죄가 있느냐, 가룟 유다는 죄가 없다, 이미 그렇게 운명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운명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타락을 하고 그렇게 자발적인 선택 때문에 그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성령은 성부의 뜻을 이루시고 성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지상사역을 수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을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자기 백성에게 적용하시기로 협약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구속 언약을 통해서 협약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게 세례 요한의 세계인데, 예수님은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줄을 서시고 그렇게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다 그 하나님과의 협약, 성령과의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겸손한 성자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수행하시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위에 임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건 옛날에 그 중요한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공직을 시작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7절에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또 선지자를 세울 때, 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공식적인 그런 직분을 수행하게 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공생애를 수행하시는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1절, 14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 성령님과 함께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도 누가 개입했어요? 성령의 개입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한량없이 주시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량없이 성령의 능력을 주시지는 않죠. 무한한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께 주셔서 그 메시아의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리고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 언약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16절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17절에서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유사한 표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은 전능함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숨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이 두 문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행동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전달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숨결은 이 창세기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창조 기사에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사역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간에 맺어진 구속 언약에 따라서 함께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 이 디나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능력, 하늘의 능력을 의미하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서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지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맺으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억지로 맺으셔야 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들과 달리 이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반면 행위 언약은 인간과 맺으신 다른 언약들과 같이 언약 당사자, 조건, 축복의 약속 등이 들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고 또 그것을 지켰을 때 받는 축복과 저주도 있지만은 구속 언약은 삼위 하나님 간에 맺어진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나 축복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은혜 언약입니다. 본질적인 요소, 우리가 행위 언약의 축복을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다른 수단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타락 이후에 성경의 모든 기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실지 분명한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은혜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구원하실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중보자라는 독특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약의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은 중보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중보자로 하셔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그랬어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우월한 직분을 예수님이 가지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 그래서 이걸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은혜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다음 주에 은혜의 언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언약을 지킬 때에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늘 언약 아래 거하며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부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